윤과 성서 시리즈 요한계시록 아마 이어서 오늘 해보죠. 지난번에 이어서 이제 계속 해볼 텐데요.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이제 재림 예수에 대해서 또 예수가 오시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나 이제 그런 데 대해서 이제 살펴보는데 주로 이제 심판과 이제 심판받을 사람과 구원받을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사실은 그런 것보다 우리가 더 알아야 될 거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리의 관심은 누가 구원받느냐, 누가 심판받느냐, 여기에만 이제 관심을 갖다 보니까 진정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앞으로 미래 사회에 대해서 또 우리의 자세는 또 뭔가, 그리고 심리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이제 통합을 이루는 개성화 과정으로 갈 것이냐, 그것을 예수가 어떤 본을 보여주셨느냐,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분명히 요한계시록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심은 엉뚱한 데만 가 있다는 거죠.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제목을 뭐라고 잡았냐면은 이제 구원자는 두려운 존재다. 이것부터가 좀 다른 거죠, 이해가. 우리는 생각해 보세요. 구원자라 그러면 굉장히 선한 분으로 알고 있잖아요. 뭐 이제 양떼를 지키고 또 이제 좋은 데로 인도해주고 어떤 선한 목자처럼 늘 그려왔는데, 사실은 그런 선한 목자가 우리를 그 억압으로부터 또 어떤 그 고통의 굴레로부터 구원해 줄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동안 그려왔던 그 선한 목자상이 정말 이 세상을 구원하고 어쩌면은 정말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고 이럴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계시록의 이제 1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은 또 인자의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인자가 오른손에는 7벼를 쥐고 입에서는 날카로운 양날의 칼날이 나오고 있다고 그랬죠. 이제 예수님의 입에서. 그리고 얼굴은 해가 세차게 비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를 뵐 때에 내가 그의 발 앞에 엎어져서 죽은 사람같이 되었다. 요한이 얼마나 무서웠으면, 얼마나 공포스러웠으면 그런 모습을 보고 마치 죽은 사람처럼 납작 엎드려졌다라는 자기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개인적인 어떤 심리 묘사라든가 그 상황 묘사를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인자가 요한에게 오른손을 얹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알파요, 오메가다.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묵시록 역시 최초의 환상에서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형상이 나타납니다. 그리스도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와 혼합되어 사람과 인자의 모양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태초부터 계셨다. 그래서 이제 사람과 인자의 모습을 이제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의 입에는 양날의 날선 검이 나온다. 그것은 형제 사랑을 나타내는 것보다 마치 싸움을 하고 피 흘리는 것에 더 적합하게 보인다는 거죠. 마치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왔다기보다는 마치 전투장에 나가는 어떤 그 전사처럼 그런 모습을 하고 이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요한이 죽은 자 같이 넘어졌을 때 우리가 기대했던 대로 사랑에 압도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두려움에 사로잡혔다고 우리는 가정해야 된다. 그런 것이죠. 상당히 이제 새로운 이미지가 이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제목이 돌과 뇌예요, 뇌. 계시록 2장 17절에는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에게, 즉 승리하는 사람에게 이제 내가 감추어둔 만나를 주겠고 흰 돌도 주겠다. 여기 보십시오. 항상 성경을 읽을 때 시적인 표현을 해요. 성서는 반복, 병행법을 잘 사용을 합니다. 만나하고 흰 돌하고는 이제 같은 의미로 이제 사용되는 또 다른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만나는 어쩌면 이제 하늘에서 떨어진 구원의 선물인 거죠. 그럼 흰 돌도 마치 그런 만나와 같은 이제 생명의 떡과 같은 이제 그런 거라는 것이죠. 그러면 흰 돌이 뭘까? 그 돌 위에는 새 이름이 적혀 있는데 그 돌을 받는 사람밖에는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한다. 신비로운 돌인 거예요. 생각나는 것은 뭐죠? 연금술에서 라피스. 이제 그런 게 이제 생각이 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보통 이제 석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좀 속된 말이 있습니다만 이제 그렇게 이제 좀 마치 그 비하하는 듯한 그 이제 말을 쓰는데 전혀 우리 생각과는 다른 얘기입니다. 돌과 뇌, 돌머리, 그 이제 돌하고 머리는 이제 머리가 단단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그냥 뭐 속된 말로 돌대가리 그래가지고 멍청한 사람을 가리켜서 하는 말 같은데 사실은 진짜 지혜로운 정말 신비한 사람을 가리켜서 하는 말인 겁니다. 우리는 정반대로 이제 사용을 했다는 것이지요. 돌과 뇌가 유비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이제 뇌를 돌로 비유한다거나 돌을 뇌로 비유한다거나 이제 이렇게 많이 한 것이죠. 사람이 뇌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뇌가 지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뇌에 대한 언급은 그리스 연금술에서도 발견이 됩니다. 특히 뇌석이라고 하는 브레인스톤. 브레인스톤이란 말은 들어보셨죠? 굉장히 천재, 아주 똑똑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브레인스톤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일반 돌이 아닌 돌이다. 그런 브레인스톤이 이제 그런 의미로 썼다. 그래서 이제 연금술사 조시모스는 이제 뇌를 설명할 때 뇌가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리고 미트라의 비밀, 미트라교 아시죠? 태양신을 섬기는, 그래서 태양의 비밀이라고 부릅니다. 철학의 돌에 관한 논문에서 하얀 석고 있잖아요. 석고는 가장 하얀 두뇌돌에 해당이 된다. 이제 이런 말이 나오고 돌에 대한 이제 신비한 성향을 이제 계속 얘기를 합니다. 페노투스가 이제 상징표를 만들었는데 그 페노투스의 상징표에서 보면 뇌는 달에 비유됩니다. 뇌가 달. 그리고 세례의 신비. 그리고 이제 지옥의 신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뇌가. 신기해요. 이제 어찌 보면 이제 달 그러면 어떤 여성성하고도 이제 관련이 되는 것 같은데, 이제 이거는 이제 연금술에서 이 새로운 달은 흰색인데 알베도를 의미합니다. 여기 이제 흰 돌을 주겠다 그랬잖아요. 계시록에서 흰 돌을 주겠다. 결국은 알베도에서의 그 하얗게 변하는 흰 돌을 의미한다. 세례는 바다 밑에 유리집에 갇혔다가 변형된 바다 왕의 자녀들에게서도 유사하게 나타납니다. 세례가 지옥에서 건짐받은 거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바다 밑에서 물에서 건짐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지옥에서 구출을 받는 그런 의미에서 일종의 지옥의 신들하고도 이제 관련이 된 것 같습니다, 세례가. 지옥의 신들은 의식과 지성의 자리인 뇌와 상관관계가 있을 수가 있다. 결국은 그 이제 지하 세계, 지옥의 상태에서 지성의 세계로 가는 그 뇌의 세계로 가는 그것이 결국 하얀 돌에 해당이 되는데 그 하얀 돌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처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 잘 안 들어보셨잖아요. 계시록에 대해서 이제 이런 신기한 상징들이 이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의식은 신성한 전체성에서 떨어진 불경건한 존재를 이끌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이제 불경건한 것이 이제 것을 구출해 주는 것이 결국은 의식의 이제 역할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세벨의 설교 그랬는데요. 이제 계시록 2장 20절에서 보면은 그러나 내게 나무랄 것이 있다. 이제 7교회에 대한 그 충고를 하거든요. 이제 그 요한이 그 7교회 중에 하나인 두아디라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는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용납하고 있구나. 그 교회에 이세벨 같은 여자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스스로를 예언자로 자처하면서 내 종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미혹시켜서 간음하게 만들고 또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 자다. 이 이세벨을 용납함으로써 교회가 타락하게 되고 이제 미혹에 이제 빠진다는 것이죠.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성이 실제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아마 그 미혹하는 영, 그 유혹하는 영, 소위 이제 융의 심리학으로 말하면 이제 부정적인 악한 이제 아니마에 해당이 되겠죠. 그 영혼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는 이제 자칭 여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의 설교를 묵인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그런 분이 실제 있었나 봐요. 그런 사람이. 그래서 이제 설교도 하게 하고 말도 듣게 하고 그런 것 같은데, 내 일을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기를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그래서 이제 그 여성을 이제 병상에 던져버리든지 또 그의 자녀를 죽여야 한다. 아주 굉장히 그 강하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제 여기 이세벨은 실제 여성을 의미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이제 교회를 장악하고 있는 나쁜 영혼, 그죠? 나쁜 분위기를 일컬어서 이세벨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그런 호칭으로 이제 불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어린 양에 대한 얘기도 지난번에 많이 했어요. 어린 양, 아주 순하고 착하고 선해서 이제 그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변한다고 우리는 배웠잖아요. 이게 이제 주로 복음서의 내용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오히려 여기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런 어린 양의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어요. 오히려 진노한 어린 양. 아이들이 진노하면 굉장히 사납죠. 그래서 계시록 2장 27절에는 그 승리자는 새 막대기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고 민족들은 마치 질그릇이 부수어지듯 할 것이다. 어린 양이 이제 심판하는 모습이에요. 이것은 마치 내가 나의 아버지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다스리는 것과 같다. 나는 그 사람에게 샛별을 주겠다. 그래서 샛별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데요. 이제 나중에 보면은 천상의 혼인에서 태어난 아들은 생명의 총체요, 연합의 상징이다. 이제 나중에 보면 이제 계시록에서 어떤 이제 그 어린 양을 잉태하는 여성이 등장을 해요. 어린 양을 잉태하는 이제 낳게 하는 여성이 등장하는데 그 여성이 어린 양을 이제 잉태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게 이제 바벨론이다. 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공격하는 그런 이제 얘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의 무식은 이 이상한 종말론적 경험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그리스 신화를 이제 차용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 천상의 혼인에서 태어난 아들이 결국은 이제 어린 양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인 거예요. 여기서는. 그래서 그게 생명의 총체로 등장하고 연합의 상징으로 등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여기서 이제 등장하는 그 진노한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묵시록에 나타난 그리스도에 대한 암시이지만 이제 새로 태어난 남자 아이는 철장으로 나라들을 다스릴 분으로 나타난다. 진노한 어린 양의 그 이미지는 결국은 이제 어떤 칼이나 이제 철장으로 무기로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어떤 심판자로 등장을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그는 증오와 복수의 지배적인 감정에 동화되었다. 그러니까 융이 말하는 표현이에요. 마치 그 선한 이미지가 아니라 증오에 가득 찬
또 복수심에 가득 찬 이미지로 등장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먼 미래에도 막 계속해서 이런 모습으로 심판하지 않을까, 이제 이런 겁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모습이냐? 이제 거기 이제 7교회 중에 하나가 또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오는데 계시록 3장 19절에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한다. 그러므로 너 라오디게아 교회는 열심을 내어 노력하고 회개하라. 결국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뭐 구원의 어떤 이제 구원자로 등장하기도 하지만은 결국은 책망하고 징계하는 이런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7교회 중에 5교회가 나쁜 보고를 받습니다. 심판에 대한 좀 이런 얘기죠. 이 묵시적인 그리스도는 성미가 좋지 않고 권력에 민감한 상사처럼 보인다. 참 굉장히 이제 우리 이제 기독교인이 들을 때는 좀 아주 신성모독적인 그런 언어를 이렇게 과감하게 표현을 해요. 성미가 참 고약하다 이런 것이죠. 그리고 권력에 아주 민감한 이제 상사처럼 행동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이것은 겉으로는 사랑을 설교하면서 뒤로는 심판을 하는 그 감독의 그림자와 매우 흡사하다. 어쩌면은 이제 선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지 뒤에 있는 그 그림자가 이제는 정체를 드러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지나치게 선한 모습이 강조된 그 보상적인 기능을 한 거예요. 여기 이제 또 계시록 4장에 보면은 이제 에스겔서에 나온 하나님 이미지하고 조금 비슷한 이제 신의 모습이 나타나요. 그래서 하늘의 보좌에 앉으신 즉 하나님의 모양이 어떻게 보이냐? 벽옥과 홍보석 같고, 이거는 이제 에스겔서도 나오잖아요. 이제 벽옥, 그러는 이제 라피스, 홍보석, 또 무지개가 있다. 이건 여기에서 등장하는 거죠.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보좌 앞에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 그리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했다. 약간 다르죠. 에스겔서는 사람의 모습을 한 이제 그런 존재와 그 다음에 이제 동물의 모습으로 한 새 존재가 이제 있었는데 여기서는 4생물로만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은 에스겔의 환상 그 양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대체로 보면. 그러나 보좌에 앉으신 분은 사람의 모양이 아니라 벽옥과 홍옥처럼 보입니다. 에스겔서에 보면은 이제 4생물이 있고 그 위에 보좌에 사람 형상을 한 이제 분이 이제 앉아 계셨다고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사람은 등장하지 않고 인자가 등장하지 않고 이제 벽옥과 홍옥처럼 보입니다. 그 앞에는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쫙 깔려 있어요. 이제 조금 다른 모습이잖아요. 근데 다 신의 모습인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신은 이미지로 경험하라고. 이런 이미지들을 통해서 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좌 주위에 4개의 생물이 있고요. 연금술에서 보면은 신비한 인간이 호모 알투스가 돌이 아닌 돌로 명명되었으며 무식의 바다에는 또 여러 개의 눈이 번쩍입니다. 여기 보면은 앞뒤에 눈이 가득하게 나옵니다. 에스겔에서 보면 이제 4바퀴에 이제 눈이 이제 달린 모습하고 이제 또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유사한 그런 이미지들이 나옵니다. 눈은 이제 어떤 통찰력 그리고 세상을 두루 보는 이제 전지전능한 상징이기도 해요. 그런 신의 이미지의 상징이기도 하죠. 그래서 여기에 기독교 우주 너머의 세계를 엿볼 수 있는 요한의 심리학이 들어있다. 이 얘기는
기독교에서 규정하는 그런 교리적인 신의 이미지를 넘어서 우주적인 원형적인 신의 이미지를 이제 요한은 보고 있다는 것이죠. 에스겔이나 이제 그런 고대 예언자들처럼 그 이사야라든가. 그래서 이제 에스겔의 상징은 여기에서 이상하게 변형되어 나타납니다. 에스겔은 약간 또 조금 더 정교하게 나오지만 이제 사람도 등장하는 거예요, 인자가. 근데 여기서는 돌이나 유리나 수정만 등장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왜 그럴까? 이제 거기서 보면은 무기질에서 파생된 죽은 것과 단단한 것들이 신의 이미지를 형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에스겔서에는 이제 네 생물들 그리고 이제 보좌에 앉으신 여기에 이제 강조가 됐는데 여기는 전혀 이제 그런 사람 모습은 나타나지 않고 뭐 돌이라든가 수정이라든가 바다라든가 이런 것만 이제 등장을 한다는 것이죠. 왜 그랬는가라는 이유는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은 얼핏 드는 생각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어떤 그런 제 철저하게 어떤 이제 그 무기질에서 어떤 동물이나 식물이 아닌 주로 이제 여기서는 이제 유리나 수정이나 돌이라고 하는 것은 다 광물질이잖아요. 그것은 엘리아드가 얘기한 바에 의하면 하늘에서 떨어진 운석에 비유될 수가 있겠죠. 그건 최초의 근원적인 것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가 이제 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당시에 이제 아마 요한이 살았던 시대에 뭐예요? 세계 이제 만물에 이제 신이 깃들여져 있다라고 하는 어떤 이제 그런 사상이 있었죠. 팬티즘, 범신론. 그 범신론적인 사상이 이제 혹시 가미되어 있을 수도 있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아직은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시록 4장 4절에 보면은 또 그 보좌 둘레에 또 보좌 24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에는 장로 24명이 흰옷을 입고 있습니다. 머리에는 금면류관을 쓰고 앉아 있습니다. 24라고 하는 숫자가 나타나죠. 이것도 좀 원전수의 배예요. 12 곱하기 2 해가지고 이제 24라는 숫자.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은 늘 12라는 숫자를 좋아했잖아요. 12지파, 뭐 이제 예수님도 12제자,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 대신에 나타나는 것은 무지개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무지개가 이제 구약성서에서는 노아의 방주에서 무지개가 나타나서 어떤 새로운 창조, 구원의 상징으로 나타나는데 여기 무지개는 조금 달라요. 여기서 나타나는 무지개는 신 자체예요. 신 자체를 상징한다는 것이죠. 전체성을 상징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무지개라고 하는 것은 빨주노초 파남보 그 세 개 종합이잖아요. 전체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이 임재하는 이제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무지개는 홍수 후에 노아와 맺은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무지개는 24장로하고 연관이 되어 있죠. 이제 어쩌면 24장로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이제 그런 이제 장로들인 겁니다. 벽옥이나 청옥과 같은 돌이 있고 그 보좌 둘레에 무지개가 있는데 거기에 에메랄드 같더라. 이제 수정이죠. 그리고 천사의 머리에 무지개가 둘러있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제 계시록 10장에 보면 천사의 머리에 무지개가 있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나는 힘센 다른 천사 하나가 구름에 쌓여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둘려 있고 그 얼굴은 해와 같고 발은 불기둥과 같았습니다. 천사의 모습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제 그 무지개가 있고 또 해와 같다는 건 좀 이해가 되겠는데 발이 불기둥 같았다.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무섭고 두려운 공포스러운 존재로 나타나는 이제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무지개에 대해서 모든 색상의 통합은 신의 도래, 신이 임재하고 신이 왔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또는 심지어 또 이제 신의 임재를 나타내기도 한다. 무지개가 나타나는 경우가 가끔 꿈에서도 있죠. 자, 이제 계시록 5장 5절에 보면은 그 장로들 가운데 이제 하나가 요한에게 와서 울지 마십시오. 유다 지파에서 난 사자 곧 다윗의 뿌리가 승리하였다. 이제 유다 지파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가 있잖아요. 이스라엘에서 그 유다 지파를 상징하는 게 사자로 상징이 돼요. 그래서 그 이제 그 유다 지파가 이제 다윗의 이제 조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윗의 뿌리가 승리했다. 그가 이 7봉인을 떼고 두루마리를 펼 수 있다라고 얘기했다. 그래서 이제 두려운 신은 이제 불로 상징이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떨어지는 것이 참 두려운 일이다. 하나님의 소나기에 잡힌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불길에 휩싸인 사람하고 같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기둥 속으로 들어가는 것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제 늘 얘기하듯이 하나님하고 너무 가까이 있으면 이제 죽는 수가 있다고 내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뜨거워서 타 죽든지 뭐 이제 감당을 못해서 쓰러지든지. 그래서 고대에서는 신의 얼굴만 봐도 죽는 걸로 알았어요. 함부로 신을 보려고 하지 않았죠. 오직 그 모세만 내 얼굴을 보인다. 이제 그렇게 이제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에 나오죠. 그래서 나에게 가까이 있는 자는 불에 가까이 있는 것이다. 신에게. 또 내게 가까이 있는 자는 왕국에서 멀어진다. 상당히 이제 복음적인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막 서로 가까이 하려고 노력하는데 가까이 오지 마. 위험하다는 거죠. 그것은 의식과 무의식의 관계에서도 비슷해요. 우리가 의식적인 상황에서 살잖아요. 근데 무의식과 너무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못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의식을 가능한 한 멀리 해야 되는 거죠. 보기는 보되 너무 나는 내 속마음 알고 싶어. 나는 내 무의식을 알고 싶어서 분석을 받고 싶어. 굳이 너무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오히려 적당히 알아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분석을 막 한답시고 이상한 생각 많이 하다가 무의식의 감정에 빠지다 보면 굉장히 힘들어지는 것이죠. 일종의 그 무의식의 그 전형적인 그 표상이 신이에요, 신. 또 이제 영혼이라는 이런 이제 다른 명칭으로 이제 대변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것은 불과 같다. 영혼은 불과 같고 신은 불과 같은 거야. 여호와는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소멸하는 불이다. 그리고 메시아는 유다 지파의 사자다. 여기 사자는 죽은 자라는 뜻이 아니라 실제 여기 이제 그림에서 나타나는 사자예요. 동물의 형상으로 이제 유다 지파가 이제 사자 모습으로 이제 그려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창세기 49장에 보면 유다는 사자 새끼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내 아들아, 먹잇감에서 내가 올라갔구나. 그는 몸을 굽혀 사자처럼, 늙은 사자처럼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누가 그를 깨울 것인가? 뭐 이렇게 해서 그 유다 지파를 사자로 이제 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